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음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음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군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음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에서 돌이켜 떠나라.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요, 만천하를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위대한 짐승이나 이렇게 큰 산이나 바다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신 있는 자를 거기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보십시오. 소를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 여러 가지 짐승들을 믿는 나라가 많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파타고니아 지방에서는요, 공룡새가 있어요. 공룡처럼 생긴 새, 화식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복의 상징으로 여기서 신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에서는 흰 코끼리, 백상이라고 그러죠. 큰 흰 코끼리,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페루에서는 흰 라마,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의 완부구의 족은 검은 양과 검은 송아지를 비의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답니다. 수마트라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기우제, 비 내리는 신으로 그들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굴뚝새를 섬기고 거미를 섬기는 나라도 많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길조가 굴뚝새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면 되면 사람들이 전부 굴뚝새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굴뚝새 잡아놓으면 막 축복이 온다.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멕시코 같은 데 보면은 뱀의 형상을 많이 섬겼어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마야 문명, 뱀의 문명입니다. 그
그리고 또한 바실리스크라는 상상의 도마뱀을 황금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사람들이 나약해지니까는, 타락하니까 거기다 빌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떤 자연이나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며, 따라줘,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세계 민족 중에서 뽑아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믿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건 아브라함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누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처럼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겁이 나면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여러분 수도관 같은 거 봤죠? 수도관이 깨끗해야 돼. 그 물이 좋은 물이 콸콸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깨끗하게 씻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러면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가야 돼. 항상 메말라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은 또 하나님 복 줄 사람은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돼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에게만 비밀로 얘기할게. 죄송합니다. 11조를만 50만 원, 60만 원 내던 분이 300만 원을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는 거야. 복을 주는 거야. 설마 가게를 판게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막 잘 되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하나님이 뭐 하나 탁 터뜨려주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한열 장로님도 뭐가 하나님이 탁 터뜨려주면은 막 11조 500만 원, 1000만 원씩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진짜 잘 섬겨야 돼.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온 세계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건 모세에게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세상에 천하 만민에 그냥 어떤 민족으로 삼아주고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막 하나님 너를 통해 축복한다니까 백성들이고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겠나이다. 일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그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다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이제 간당간당히 요것만 남았어요. 이 멸망날. 그런데 이제 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 장로들이 바벨론으로 외교 업무차 왔던 것 같아요. 왔다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막 구멍을 파놓고 그냥 담을 뚫어놓고서 별짓을 다 하는 하나님 성전을 막 더럽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오더니 에스겔에게 딱 나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없을까요? 어처구니 없고 염치 없는 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어처구니 없이 야훼의 선지자를 찾아온 악한 지도자들. 자,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숭배 다 하면서 하나님 복 받겠다고 또 하나님 선지자 예언자 에스겔에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 봐라. 뭐 우상숭배 다 하면서 자기 속에 마음 깊숙이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다 막 넘어질 걸림돌을 다 두고 난 다음에도 날 보고 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그랬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겠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해야 옳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뭐 우상숭배 적당히 하지, 아니면 철저하게 우상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최자실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때 그냥 호랑이 어머님처럼 무서운지 최자실 목사님 보면 막 웬만해서 청년도 도망갔어. 특별히 그때는 이제 미니스커트 시절이.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그거 입고 왔다가 그냥 정문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네. 그 자리에서 너 이게 옷이라고 입고 왔냐고 막 울고서 도망을 갔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굉장히 아주 이쁘고 아주 그런 늘씬한 청년도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우리 청년이 그 사람을 또 데려왔어. 그 자매가 나중에 미니스커트 대신에 이제 긴 걸 입고 나왔어. 이름을 내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송성섭이라고.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그러니까는 미니스커트 안 벗고 싫어! 그랬더니 뭐가 다 있을지 몰라. 근데 미니스커트를 싹 갈아입고, 자, 최자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로 남자들을 유혹한다 거야. 교회를 때는 못 입고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입고 오게. 그 다음에 또 성도를 가정에 딱 신방하면 옛날에 장롱들이 보통 보면요, 용그림이 다 있어. 용그림. 당장 다 뜯어 버리라. 장롱이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 시집 올 때 장롱 하나밖에 안 가져.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으니까 침대도 못 가져. 그걸 갖다 막 보는데 잡아 뜯어서.
그때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데 우상을 갖다 그렇게 깨트리고 한 것이 이성목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성목 목사님. 근데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아주. 최자실 목사님도 여러분 그래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휴스턴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 설교하시고 LA 가셔서 한 일주일 만에 아드님 교회에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돼. 뭐 우상까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말이야, 뭐 우상 숭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올가미를 자기 앞에 내려놓듯이 죄 속에 그냥 빠져 살았어요.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야훼를 찾는 자들에 대한 교훈, 이건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저자들이 마음에 우상을 들이며 자기가 넘어질 올가미를 바로 앞에 펴놓는다. 저들이 마음에 우상을 들이며 마음 놓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문을 열어놓고 우상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도 좋고 저 우상도 좋고 뭐 얼마든지 좋다? 잘못하면 다실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앞에 넘어질 걸 모르고 올가미 죄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 현대 성경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나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일에만 빠져 지내던 자가 내 예언자를 찾아와서 내게 답변을 듣기 원한다면 나 야훼가 그에게 직접 응답을 해주겠다. 내게서 멀리 떠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가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교훈을 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깨우쳐주고 교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 꼭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탐심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게 잘못되면 쾌락, 이런 것들, 명예, 돈, 때로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심령을 감찰 하나님께 아까 찬송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또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싹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또 있어요. 자, 에스겔 21장 8절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상 숭배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 함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따라하시오,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해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상을 떠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상에서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먼저 우리는요, 우상 제물과 우상 제사에서 떠나야 돼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집안이 4남자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누님 둘까지 하면 제가 6번째. 맥을 못 씁니다. 끝에서 빠르기 때문에. 뭐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10몇 살씩 많고 뭐. 그런데 제사를 꼬박꼬박 지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명절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게 도와줘. 기독교 예배로 바꿀 수 있게 도와줘.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는 제사는 유교 제사니까 기독교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 그렇게 잘 가족들에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마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들어간대. 그때 우리 둘째 누님도 교회 나가게 되고, 또 여동생 둘이 교회 나가게 되고, 어머님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몇 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큰형님 집에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밥상을 다 차놨는데 제가 말을 꺼냈어요. 자, 우리 집도 그동안 유교 제사를 지냈지만은 벌써 우리 어머님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이 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도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식 제사로 바꾸죠.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여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아, 어머니 알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할수록 고개를. 그러면 우리 기독교식, 그러면 기독교식은 상이 필요 없으니까 잠깐 밀어놓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을 또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 그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성경 찬송을 갖다 메고 쫙 같이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에 근원 강림하사, 다른 거 부를 거 없어. 복에 근원이 강림해야 돼. 복에 근원 강림하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돌아가면서 안수를 하는데 어머님부터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보다 10몇 살이 많은 큰 형님, 감히 오키도 못 잡는데 안수를 해버렸어요. 싹 안수를 했는데 그 제일 큰 조카가 병에 걸렸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객소리만 듣고 다 믿게 되니. 그래가지고 온 가정이 다 믿게 되니까, 야, 여러분이 용기만 가지면 되더라고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허점이 많아. 우상이라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사람들이 헛된 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건 좋은 일이죠. 부모님을 기억하고 아버님을 기억하고 할아버님의 좋은 점을 기억하라고. 우리 할아버님이 윤진사였는데 훌륭한 점이 많은데 그런 거 좋은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너무 막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식 제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더 기뻐하고 기적이 나타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가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악들은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상숭배자들의 죽음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따라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목사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해. 성령님이 대적을 해요. 십자가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사는 이방인이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쏟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일에만 빠져 지내던 자가 내 예언자를 찾아와서 내게 무슨 답변을 듣기 원한다면 나 야훼가 그에게 직접 대답해 주겠다. 내가 몸소 그를 만나보고 그의 문제를 직접 다루겠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겠다. 이건 전설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주의 전설이 된다. 저주의 전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 잘라내어, 나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어. 잘라내어 죽여버리겠다. 이게 현대의 성경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우상숭배 잘못하면 잘라내어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잘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사에 너희는 내가 야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지자와 유혹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9절부터 다 함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 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자가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선지자도 심판을 받아. 물어온 사람은 심판을 받아. 이게 나오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유혹받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멸할 것이다. 또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을 오면은 그도 같이 죽는 거죠. 네. 우리는 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가정,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난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있죠. 이제 김홍도 목사님, 그 집안은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특별히 그 김홍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옛날 일제시대 때죠,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양덕에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낳은 아들이 선도예요. 김선도.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김홍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5살쯤 되던 해에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병에 들게 죽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동네에서는 해마다 소를 잡아서 우상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라고 돈을 내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산신령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로 오르고 눈이 막 까뒤집어지면서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보시오, 김서방, 당신 말이지 이러면 애들 죽는다. 산신령이 놓여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막 나중에는 얘가 헛소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일고조, 무당을 데려다가 경일고조라고 이름까지 딱 대는데 그 입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선도 아버지가 탁 서가지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버리느냐 아니면 아들 잃어버리냐,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집부리다가 잡겠다고 난리지만은 의사도 왔다가 보고 났더니 급성 폐렴인데 이거는 이제 늦었다. 애는 막 새파랗게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가,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너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른 건 찾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원산입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바위에서가 간절히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탁 스치는 게 있더래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풀을 뜯어가지고 열이 많을 때는 그거를 삶아서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낫는다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런 풀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풀 뜯다가 물에다 먹여서 얘를 먹였는데, 세상에 말이죠, 감쪽같이 열이 싹 내려가더니 배고프다고 하더니 막 과일을 막 다 주워 모아가지고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버렸어. 동네 사람이 죽는다, 제 손도 죽는다, 아버지도 죽는다 낳는 바람에 다 몰려와가지고, 야, 그 산신령보다 하나님인가 누가 세구나, 예수씨가 세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돈 가족이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우상은 헛것이에요. 우상은 마귀가 유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고 그분 앞에 더욱 예배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찾아 나와야 돼요. 사람이 자꾸 예배에 떨어지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활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로 교회를 문 닫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조심해 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와도 괜찮아요. 그 대신 거리 뛰어서 앉고, 그래서 부활절 주일 때도 일부 예배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때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부활절 때는 성도들이 많이 아침에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 더욱 잘 섬기고 또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